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후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열리는 복입니다.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네바다의 복을 누리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 사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들의 도움, 또 친구들과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첫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서 눈을 뜨도록 도와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배반자라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강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내려줘서 죽을 고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유루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돕고 위로해서 바울이 되겠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 첫 번째는 바나바는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시간 기한이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영성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거든요. 이 사귀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아교플로 붙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요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거든요. 이 잔멸하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지고 막 어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 전한다는 것을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거든요.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지를 전하니라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주냐면 바나바의 말은 믿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갔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붙들어 주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의 처지가 유대교 사람들은 배반자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핍박자고 박해자 그러면서 믿어주지 않는 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붙들어줘서 그를 세워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신앙이 흔들릴 때 붙들어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붙드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빠져가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누가 누렸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누렸어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사울을 뭐 했냐면 붙들어 줘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약하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중에서도 붙들어 주면 굳게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는 위로자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기장을 짓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집들을 철거하는데, 한 집 지붕을 철거하는데 그 인부들이 보니까 도마뱀이 꼬리 아래쪽이 아니라 꼬리 위쪽에 못이 박혀서 거기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 주인한테 지붕 공사는 언제 했냐고 그랬더니 3년 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3년 전에 목수가 못질을 했는데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그 못에 그냥 박힌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러면 도마뱀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라고 인부들이 일을 멈추고 기다려봤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다른 도마뱀이 와가지고 먹이를 물어주더라는 거죠. 먹이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도마뱀을 뭐 해준 거예요? 먹이로 생명을 붙들어 준 거죠. 먹이를 갖다 주면서 삶을 붙들어 준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갖다 줘요. 같이 예배하자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 심령을 붙들어주고 생명을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바울 되도록 바나바가 붙들어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 일을 보니까 학대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거든요. 눈물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탄식은 있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위로자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위로자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성도를 위로하라. 내 가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로는 뭐 하는 거랍니까? 붙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말로 붙들어 주고 손으로도 붙들어 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그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1kg가 안 되는 미숙아로 출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 엄마 자궁 기능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는 건강하게 그 안에서 잘 자라더라는 거죠. 둘째는 어찌된 일인지 맥박도 떨어지고 호흡도 떨어지면서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건강한 언니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둬봅시다 라고 같이 넣었답니다. 그런데 그 미숙아 아이가 들어온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손을 얹어줬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7달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그런데 동생 어깨에다 손을 딱 얹어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난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던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뭐 해주면 붙들어주면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를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 1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소망이 있겠다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살겠다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 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때 붙들어 주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병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낫는다라는 거거든요.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먼저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붙들어 줬더니 그 사울이 뭐가 됐냐면 바울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기도하면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면 그들이 고침받고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붙들어 줬더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숫자가 늘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붙들어준 바나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가족 식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날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 두 번째는 바나바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데리고 가서라는 말이 첫 번째는 붙들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편에 서다, 인정해 주다, 믿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나바는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울의 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뭐만 말하냐면 사울에게 좋은 점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를 어떻게 담대히 전하는지를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위로자가 되면 그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고향 땅 다소로 가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고향 땅 다소에 갔는데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안디옥 가서 말씀으로 교회를 굳게 세운 다음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거든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270km랍니다. 700리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더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라 2000m가 넘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믿어주는 사람이다. 네가 나와 함께 가서 복음을 가르치면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 편에 서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사도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못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뭐 해주면, 편들어주면, 그때 뭐 해주면, 믿어주면, 그때 인정해주면 마침내 잘하고 성숙해지는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보고 바나바는 뭐 해주는 거예요? 사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들어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발명왕이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학습 속도가 늦다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전응아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퇴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맞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뭐 해줬냐면 편을 들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든지 할 수 없는 아이다. 즉 발전 가능성이 없는 아이고 사교력도 없는 아이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면 부모님들이 격려해줘요. 너는 생각하는 것이 독특하니까 반드시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정받고 편들어줬더니 그가 천재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뭐하면 편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부인이 혹시 화를 내잖아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때 뭐 해야 돼요?
편들어줘야 돼요. 화날 만하네.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아. 자기는 더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도 뭐합니까? 찾아가서 편들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원수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 편을 먹어주셔요. 그럼 내가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가 누렸은 겁니까? 바나바가 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편이 되어주는 은혜의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편을 들어줍니다. 뭔가 있어야 편을 들어주고 강한 자가 되어야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가부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직은 흠이 있고 아직은 조금 잘 못해도 우리가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믿어주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그때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여행 선교하다가 마가가 힘이 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보러 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은 마가는 한 번 도망간 사람이니까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 편에 서서 마가를 뭐 하자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면 바나바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가를 인정해줬더니 믿어줬더니 시간이 지나고 은혜 가운데 마가가 자랐거든요.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 편에 서서 마가를 세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편에 서서 그를 인정해주고 믿어줬더니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편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누구를 데려오라냐면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라고 하거든요.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뭐 해줬기 때문에 편들어줬기 때문에 인정해줬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 이렇게 편들어주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믿어주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3년에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33세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인으로 최초로 정복한 거거든요. 그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셀파라고 하는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네팔 사람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람이 텐진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텐진 노르가이라는 셀파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자기가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에 발을 딛지 않고 그 밑에서 30분 동안 이 에드먼드 힐러리 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당신은 이 상을 전복하러 온 사람이니까 정상에 서라라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셀파인 그 사람은 자기 직분은 산악인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셀파인 텐진 로즈가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힘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되어준 거예요? 배경이 되어줬어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뭐 했다는 겁니까? 더해졌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해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도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마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나바처럼 붙들어주고 편들어주고 인정하고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도록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붙들어주는 사람, 인정하고 믿어주고 편들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성령의 위로를 더 충만케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나바처럼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어주고 인정함으로 마가로 세우며 바울로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